행복하시죠? 아유, 행복이 내 걸 다 뺏어가셨나? 왜 그렇게 행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셨네. 나는 선포한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거기 누가라고요? 내거. 우리 모두 내가 복 받으십시다. 한정한 동안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뻐하시겠죠?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사냐?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제일 1번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생육 번성 프로그램입니다. 생육 번성 프로그램.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네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생육 번성 프로그램의 1번을 해야 가장 행복해요. 저는 내 자식이 다 원수인 줄 알았어요. 나는 자식이 원수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여기 와서 하시는 말씀, 자식이 원수냐? 원수잖아. 왜? 어른들한테 들었어. 자식 저것은 원수야 원수 이렇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어머나 어머나 다 너 좋으라고 다 줬는데, 너 좋으라고 다 줬대. 네 남편도, 네 시아버지 시어머니, 네 형제들, 네 친정엄마들, 친정아버지, 네 형제들, 네 자식까지 다 나 좋으라고 줬대. 근데 그게 원수냐? 그러므로 아이고 복둥이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둥이면 복둥일수록 가장 힘들어. 나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절대 힘들게 안 해. 여러분의 최고의 복둥이가 누구야? 우리 자식을 낳게 해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야. 최고 힘들어 안 힘들어? 예수님 섬기는 것보다 더 힘들어. 예수님은 안 보이니까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하고 얻어 터지면 돼. 근데 그 얻어 터질 때 누가 움직여? 신랑이. 각시가. 이것이 무서운 거지. 아주 최고의 복은 그 사람한테 있는데 어째 그 사람은 그렇게 어렵냐는 거지. 예수님 섬기는 건 시군죽 먹기야. 알게 뭐야 안 보이는데. 근데 안 보이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치료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가정의 달에 가정 문제를 배우고 해결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몸부림을 했겠어요. 어느 날 산을 봤어요. 산을 보니까 산 중앙이 대머리가 돼 있어요. 그 산이 대머리가 됐지, 이상하다. 멀리서 보니까 이제 가까이 가봤더니 얼마나 2층 산에서 몸부림을 쳤는지 나무가 한 개도 없이 다 뽑혀갖고 사라져버렸어. 그래가지고 대머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진리 하나가 터득되는데 그냥 되겠어요? 세상에 얼마나 나무 뿌리를 다 뽑아 제꼈는가. 이 2층 산 전체가 다 대머리야.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한 산을 보시죠. 그 보면 이렇게 중간에 돼 있잖아요. 그거 제가 몸부림쳐 갖고 대머리 된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여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죽여서 어떤 사람을 삽니다. 그것이 진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뭐를 죽여? 육을 죽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스승의 주간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시죠. 스승이라고 좀 표현하기는 너무나 빈약해요. 빈약하지만은 그 한 부분 중에 예수님이 스승이세요. 왜?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걸 따라하려고 애쓰고 있고 그걸 해보려고 애쓰다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끝까지 따라합시다. 끝까지 따라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지금도 몸부림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이번 주간에 제가 3시간을 내리 울었어요.
야, 눈물이 왜 그렇게 마냥마냥 흐르는지, 하나님의 뜻을 속히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이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아는 자의 고통. 아무리 끝이려고도 안 끝쳐지는 거예요. 3번을 그만 울어라 울어라 하셨음에도 끝쳐지질 않아서 이제 3번째 3시간 이후에 눈물이 끝쳐졌어요. 얼마나 피곤하고 눈이 아픈지, 하도 눈물을 많이 빼가지고. 그러니 눈이 얼마나 맑아졌겠어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것은 모든 몸의 노폐물을 빼내고 아주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물이 나와야 울지. 맹똥맹똥 해가지고 뭔 얘기만 해? 저 녀석은 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바꾸면 우리 하나님 행복하시냐? 이 녀석이 이렇게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불행하시구나, 이걸 알으셔야 돼요. 이 녀석이 이렇게 하고 우리 하나님이 슬퍼하시는구나, 이것만 알면은 일절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울 일이 많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울 일은 이미 벗어난 지 오래됐어요. 여러분 힘드세요? 여러분에게 능력자가 와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있다면은 능력자를 만들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 사람을 잘 넘어가고 배우기만 하면 여러분은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와서 나를 괴롭히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잘 통과만 하면 당신은 부자가 됩니다. 저는 이제까지 정신 환자들을 얼마나 데려다 줬나 몰라요. 왜? 정신병자 같은 나를 버리게 하려고, 정신병자 같은 내 삶을 버리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어이구 저는 미친 녀석 같으니라고 그렇게 내가 말하는 사람이 내 앞에 많이 있다면 내가 미친놈인 거예요. 그걸 알으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나 몰라. 그리고 났더니 어느 순간이 되니까 부자를 맡겨주셨어요. 야, 부자는 쉽지 않아요. 부자가 왜 쉽지 않아요? 부자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부자는 필요한 게 없어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왜 데려다 주셨을까? 부자를 넘어가게 하고 부자에게 배울 게 많고. 여러분, 부자에게 배울 게 없어요? 부자에게 배울 것이 어마어마해요. 그것을 배워내면 끝나는 거예요. 한 10여 년 동안을 배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왜 부자가 되는지 이유를 알게 됐죠. 왜? 그 사람한테 얻어맞아가지고 알게 된 거예요. 아니, 부자가 나한테 잘해줄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뭐가 필요해서 나한테 잘해줘요? 전부 99.9%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부자가 마음에 안 드는 그것을 100% 채워줬더니 끝났어요.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에게 100% 내가 채워주세요. 그러면 끝나요. 그래서 부자에게서 벗어나서 이제 부자가 되게 하려고 끝내게 하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 네가 부자가 되고 싶냐? 부자를 넘어가는 훈련을 해라. 네가 능력자가 되고 싶냐? 능력자를 넘어가는 훈련을 해라. 그에게 배울 것을 배워내고 그거를 섬길 것을 알아내고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능력자가 되고 싶으면 여러분 여기 있는 모두는 나를 넘어가지 않는 한 여러분은 절대로 나보다 100배가 나은 능력자가 될 수 없어요. 나를 넘어가야 여러분은 나보다 더 나은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막 주먹질하고 패고 난리야. 가라고. 너는 아니라고. 너는 아니니까 꺼지라고. 그런 저를 벗어나면 여러분이 바로 능력자가 돼요. 왜? 도망가요? 도망가면 이미 끝났어요. 도망가는 자는 못해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진땅 얻어 패. 뭐하러 잘해줘? 나를 넘어가러 가는데 패갖고 넘어가게 해줘야지. 저는 여러분에게 100배가 나은 종이 되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배가 나려면 누구부터 넘어가야 돼요? 아니, 100배가 나은 주체부터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체는 나를 넘어가야 100배가 나 돼.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100배가 되게 하려면 살살살 구슬러 가지고 그런 거 내 인생에는 없어. 애기는 살살 구슬러. 그러지만 어느 정도 준비되면 바로 주먹을 정면으로 뒤쳐버려. 왜? 이것을 맞고도 네가 가지 않으면은 너는 나보다 100배가 나은 종이 돼. 근데 이걸 맞고 네가 꼬꾸라지면 너는 절대로 큰 종은 못 돼. 나보다 항상 낮은 종이 되지 나 위의 종은 못 돼. 어떤 부자를 보냈는데 네가 못 넘어갔어. 그러면 너는 그보다는 항상 아래로 되지 위로 될 수 없어. 어떤
큰 종을 보냈어. 그걸 넘어가지 않으면 너는 그 밑에로 되지 위로 될 수 없어. 그래서 넘어가서 더 잘해야 돼. 할렐루야. 넘어가서 더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라와 저희를 해방시켜 주소서. 그 위에는 뭐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라와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 우리 예수님은 스승이십니다. 내 주인이죠. 스승이라는 말은 10단계의 말입니다. 내 주인이죠. 나는 이 주인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주인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서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스승이라는 말은 10단계 말이에요. 따라해도 그만 안 따라해도 그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버리는 자리에서 내 생명을 버리고 예수님을 살리는 것이 바로 주인을 섬기는 자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승이라는 말은 함부로 쓰지 마요. 우리의 단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위해서 나는 아낌없이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만 그분이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승 정도로 섬기고, 스승은 어때? 따라하면 그만이고 안 따라하면 그만이야. 안 그래? 내가 배웠는데 그 스승 따라할 이유가 있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러나 따라할 수도 있고 안 따라할 수도 있어. 그러나 내 주인이 죽으면 그 자리에서 내 생명을 내놔야 돼. 그것이 1단계의 독생자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따라할 수도 있고 못 따라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주인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생명을 버리고 사랑합시다. 자,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김구 선생의 후손이다. 이 땅을 해방시킬 김구 선생의 후손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김구 선생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아보게 됐어요. 1949년에 이분은 살해당해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1945년에 해방하고 그 이후에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는 뭘 하셨겠어요? 임시정부를 수립해서 중국에 가가지고 이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겼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 가서 임시정부를 수립을 해가지고 거기서 싸울 준비를 해가지고 이 나라를 신속하게 점령할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민족의 아주 저주가 심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분들이 내려와서 침범을 할 수 있었음에도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나뉜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 작은 나라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나라를 지탱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합력하게 하시고 지금도 함께 가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국을 벗겨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벗겨주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벗겨주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예요. 그러나 고레스는 내 종이고 내 종을 들어서 누구를 해방한다? 바벨론에 들어간 내 백성들을 해방하리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이는 우리의 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하면 해요. 지금은 너무나 극한 상황이기 때문에 극으로 처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어가면 무슨 처방을 해요? 최고의 극처방을 합니다. 극약을 넣는 거예요. 극약을 넣어서 살면 살고 안 살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극처방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미리 말씀을 하셨음에도 알아내지 못했어요. 알아내지 못해도 괜찮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북한에를 가서 2개의 뭔가를 던져줬더니 물고기들이 너무 맛있게 먹고 또 하나를 던져줬더니 물고기가 먹고 개들이 먹더라. 그리고 와서 다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이뤄보려고 애를 썼지만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있냐면 마음에 썩음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민족 전체가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하고? 마음의 상함은 우리 예수님을 버리는 작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잔은 마십니다. 쓴 잔이든 매운 잔이든 핏잔이든 마시는 거예요.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접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 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그의 부활 내 영광이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노래를 통해서 보듯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고 쓴 잔을 마시게 하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은 뭘 하게 하려고?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그분을 사랑하고 더욱더 그분을 붙잡고 살아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썩음을 버리고 이제부터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렸던 것은 이 백성이 되어지는 모두를 보고 너무 고통이 심하게 들어오니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 큰 고통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죄송해요 아버지, 너무 죄송해요, 저 때문이에요 하고 온 게 3시간을 울어버려요. 3번이나 울지 말라고 하셨어요. 울지 마라. 네가 오면 내 가슴이 너무 아파. 네가 울면 내 가슴이 너무 아파. 왜 제가 울면 우리 하나님의 가슴이 아플까?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린 자예요. 아무것도 갖고 싶은 것이 없어요. 이 땅에서 저는 갖고 싶은 것이 오로지 우리 예수님의 사랑만 갖고 싶어요. 원하는 것 자체가 없어요. 사역이요? 사역이 아버지까지 내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사역 내 거 아니에요.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 많아갖고 뭐 하려고 그래요? 사람 많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명예와 돈과 모든 걸 자랑하고 싶어 그러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나의 육을 채우려고 하는 거지 예수님 위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나아가 창피하고 부끄럽고. 왜 내가 있어요? 내가 있는 한 일은 정리되지 않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주가 원하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주가 원하는 만큼만 가라는 만큼만 가시면 됩니다. 더 갈 필요도 없고 덜 갈 필요도 없고 그가 원하는 만큼만 가면 돼요. 한 발만 뛰어 한 발만 뛰면 되는 거예요. 뭘 더 많이 잘하고 더 잘하고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해방군이라고 한 이유는 그 김구 선생님께서 거기서 임시정부를 차려서 이 나라를 해방시키는 끈을 주셨어요. 많은 군사를 길러줬고 많은 일본군과 거기서 싸움을 했고 그랬는데 우리를 해방군이라 하셨고 이 해방군이 오늘 보니까 준비가 쫙 돼가지고 야 멋지게 해놨어요. 왜? 한 주간 동안 뭘 했겠어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이 베델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징계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한 여자를 평생을 죽여가지고 이 만들어놓은 말씀을 멸시하고 천대하느냐고 나무라셨어요. 그것은 어떤 거와 같냐면은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했더니 예수님은 천대하고 자기의 명예를 찾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돈을 찾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질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뭐는 놔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목표를 위해서만 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돈이에요? 돈도 내려놓으세요. 사람이에요? 사람도 내려놓으세요. 그가 목표가 되지 않는 한 여러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신은 지옥 갈 거기 때문에. 다 가도 지옥은 가지 맙시다. 그러려면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움직이고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한경과 내 명예인가? 나의 부끄러운 모습인가? 내가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을 갖고 있다면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야 예수님을 살릴 수 있어요. 부끄러움 때문에 도망가요? 부끄러움 때문에 미리 뭐를 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 달려서 다 돌아가실 때까지, 피와 물이 전부 빠질 때까지 거기서 매달려 계셨어요. 나 같으면 매달려 놓으면 못 내려와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12영 더 되는 영을 불러다가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느냐고 물었어요.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고 얼마든지 달라버릴 수 있어요. 나는 못 내려와요. 근데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그걸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자녀를 불쌍하게 여기고 있는 이 아버지를 위해서 안 내려오시고 어떻게 했어요? 물과 피를 다 흘리고 한 개도 빠짐없이 다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 계셨어요. 우리도 모든 나의 육신의 모든 걸 다 빠질 때까지 대롱대롱 매달려서 부끄러움과 모든 걸 개의치 마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죽인 다음에 부활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십자가의 모형을 보여주셨나? 너희도 그렇게 하여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돌아가? 부끄러워서 이렇게 저렇게 해봐? 1절 부활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습니다. 모든 부끄러움을 하고 완전하게 육이 죽어야 부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표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고 내가 죽는 거지, 그 십자가를 버리고 내가 어떻게 죽어? 예수님보다 내가 아프고 예수님보다 내가 더 힘들고 더 힘들고 더 힘든데, 그런데 한 번만 십자가를 바라봐요. 예수님보다 정말 힘든가? 응? 그리고 여러분이 눈물 흘려 기도하세요. 얼마나 아프실까? 이 무서운 내 죄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안 내려오신 거예요. 못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안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죽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일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방될 수 있을까? 우리는 아직 해방 못했어요. 죽어서 천국이요? 겨우 가겠죠. 누가 못 가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미안한데 잘못하면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도 완전하진 않아요. 육체도 완전하진 않아요. 영육이 안전하지 않는 게 지금 우리 민족의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1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 아버지하고 다이렉트라고 얻어 터지고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 그 진리를 배웠어요. 그런데 금식은 좋은데 진리를 배우기 싫어. 금식도 모르겠어. 여러분, 진리로 하나 되지 않는 한 못 가요. 진리로 하나 되지 않으면 절대 함께 못 갑니다. 살짝 왔다 그냥 가버려요. 다 진리로 하나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진리는 생명이에요. 진리가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가는 길이 천국 길이라는 걸 확실하게 열어주지 않으면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다니는 게 뭐예요? 아이고, 여기가 천국 가는 길이라는지 아니네, 여기도 아니네, 이 목사도 아니고 저 목사도 아니고, 아니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우왕좌왕하고 흩어지고 두개 패고 WCC가 생기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게 뭐예요? 어디서부터 기인이 됐어요? 내 삶이 안 되는 것부터 기인이 됐어요. 내 삶만 잘 되면 뭐 걱정이 되겠어요. 그러나 삶이 왜 안 되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육이 죽지 않으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십자가에 나를 보고 너를 죽이면 내가 너를 부활시켜 줄 수 있어. 그런데 너의 삶이 부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네 육이 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제 꿈 얘기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찾은 이유, 무엇인가를 엄청
바쁘고 힘들게 준비를 합니다. 막 여기 좀 봐고 저기 좀 봐고 준비가 잘 안 돼가지고 해놓으면 또 무서 안 되고 해놓으면 또 무서 안 돼. 그런데 최미화 목사님이 앞장을 서 있어요. 서 있는데 3가지 박스를 3줄로 쫙 아주 예쁘게 포장해서 끝이 안 보게 다 보이게 놨어요. 놨는데 한 줄, 첫째 줄은 아주 끈으로 탁 4번을 해서 딱 묶어가지고 얼마나 예쁘게 포장이 돼 있고, 2줄은 그냥 포장만 된 채로 잘 돼 있어요. 왜 최미화가 나왔을까? 최미화가 목사님이 여기 들어오는 마지막 주자였어요. 그리고 들어오라는 사람 중에 마지막 주자였습니다. 그리고 최미화, 이름이 얼마나 예뻐요. 최고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사람. 1차로 보면 미화가 제일로 늦게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일을 정리해 줬고, 2번째는 최고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부족하다가는 저를 우리 하나님은 최고 아름답다고 그래. 왜?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면 다 부족하다고 그래. 우리 하나님은 최고 이쁘다 그래.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못 따라해도 괜찮아. 내 스승 안 삼아도 괜찮아. 못 따라해도 괜찮아. 따라하려고 애쓰는 것뿐이요. 그러나 그분을 위해서 생명을 이미 내놨기 때문에, 그래서 예쁘다고 하는 거야. 행위가 이뻐서 그런 소리 하지 마. 행위 중에서 가장 잘못된 건 나야. 여러분이 최고 이뻐. 여러분은 모두 내 행위를 손가락질할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여러분의 행위를 손가락질할 수 없어. 왜? 그냥 이쁘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눈에 내가 가시 같은 게 너무 많아. 여러분의 눈이 안 죽었다는 거야. 그냥 여러분은 저는 너무 예뻐. 왜? 이미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여러분이 1차 사랑하고 고쳐줄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은 미워서 고쳐주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쁘다고 해. 내 행위가? 아니야. 행위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완전할 수 없어. 여러분의 눈에 가시가 되고 여러분에 대해 미움거리가 될 수 있어. 하지만 내 생명은 이미 내 것이 아니야. 우리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우리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고 모두 사랑스러우나 그를 위해서 고쳐주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고, 그러니까 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천천히 할 수가 있어. 그러나 옛날에 그렇게 되지 않는 나는 내 눈에 항상 가시가 있었어. 정민! 이거 저거는 그냥 가만 놔도 어쩌잖아요. 그랬어. 지금은 아니야. 몰라 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다 사랑으로 쌓여가지고 요렇게 걸어도 예뻐, 요렇게 걸어도 예뻐, 요렇게 걸어도 예뻐. 그냥 마냥 생긴 대로 이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고쳐줄 수가 없어. 왜? 다 이뻐서.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리냐? 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뭔지 모르니까. 보이기는 하는데 행이라도 상처를 받을까 봐 기도하고 애쓰고 있어. 그러다가 꿈이 나오면 살그머니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최미화 됩시다. 하나님이 최고 이뻐하는 사람. 우리 미아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장로님이 자기를 하루는 달달 볶았대. 아픈 사람은 맨날 볶아. 볶은 자체가 그게 귀신이요. 아프니까 볶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힘들었대. 그런데 갑자기 내 말이 딱 생각났다는 거예요. 십자가보다 더 아프냐? 이것이 딱 생각나니까 그냥 쑥 내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장로님을 아프니까 더 볶잖아요. 아픈 사람은 원래 더 볶아요. 자기가 아프면 아플수록 볶고요. 자기가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볶는 사람은 몸이 아프든 영이 아프든 아픈 거예요. 아프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해 줄까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최미화 목사님이 그러면서 내 앞에서 찔찔 울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쑥 내려갔어요. 오케이. 우리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이시구만. 여러분 안 그래요? 십자가보다 더 아파요? 십자가보다 더 힘들어요? 자, 이 상자가 뭘까? 상자에 끈이 묶인 거는 진리로 허리띠를 묶은 사랑하는 선물들.
자, 십자가의 가로를 세우는 삼각형.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고 꿈과 환상으로 응답받아서 십자가를 굳게 거룩하게 세우자. 이것을 묶은 자들이 끝이 한 번이게 놓여 있고, 두 번째로 상자들이 두 개가 있어. 이 상자가 뭐겠어요? 십자가의 날개는 두 개다. 하나는 내 마음에 너무나 드는 사랑하고 싶은 사람, 하나는 콱 해버리고 싶은 사람. 이것은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있어요. 근데 그를 나무라기 시작하면 나는 아직도 쪼무라기라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에게 무엇을 배우고 그가 왜 내 앞에서 이런 일을 하는 나를 보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상자들이 끝없이 세 줄로 쫙 완전하게 진을 쳐서 마무리를 딱 하고 있었어요. 내 남편은 왜 그러냐고요? 왜 그러겠냐? 너 때문에 그러죠. 내각신은 왜 그러냐고? 왜 그러긴 너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는데 우리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그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떠한 사건일까? 우리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냐면, 이거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신 성경에 있어요. 뱀에게 하와가 속았어요. 속았는데 속아가지고 이 뱀을 저주할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거라고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누가 머리를 깨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예언이 창세기부터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럼 머리를 깨는 거 뭐고 발꿈치를 무는 거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데 우리가 율법으로, 육신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어떻게 이웃을 그렇게 율법대로 다 잘 섬기냐고. 섬길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것이 명시가 딱 돼 있어요. 없는데 할 수 있게 누구를 주셨어? 할 수 있게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스라엘에서만은 머리를 깼어. 이스라엘 사람들만 살려주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일으켜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신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잠은 어디서 자기로 했어요? 잠을 예배당에서 자기로 했어요? 집에서 자기로 했어요? 그 약속도 못 지키는 게 눈 떠요. 일어서. 눈을 감은 사람 다 일어서요. 그 자리에서 일어서도 예배를 드려도 괜찮아요. 그렇게 이겨내지 못하면 못 이겨요. 하인일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전날 울어가지고 얼마나 눈이 아프고 감기는지. 눈이 아프니까 감기는 거예요. 감기는 것을 뜨게 하는데 그렇게 무서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의지를 발동해서 눈을 뜨시길 부탁합니다. 의지가 아니면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의지가 아니면 절대로 그 귀신을 떼어낼 수가 없어요. 내 의지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밥 먹고 죽 먹는 데만 쓰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데 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을 떼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주셔서 돌아가시게 하고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왜?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하기까지 참으로 별일 다 해봤어요. 앉아서 뭐가 잘라가라고. 사망이니까 죽이라 이거요. 안 잘라가. 와서 잘라가야 되잖아. 안 잘라가셨어요. 왜 안 잘라가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육신의 생각뿐이 아니라 엄청난 죄악 중에서 돌아왔어. 돌아왔는데도 이 목을 안 잘라가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우리는 모두요 이상한 멍청한 귀신들이 다 들어있는 걸 믿으세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그런지 이유도 모르고 그냥 줬대. 마냥 줬대. 마냥 줬다고 흔들다 어떻게 됐어? 돈이 다 도망갔잖아. 마냥 줬다고 흔들다가 건강도 다 도망갔어요. 내 자식도 다 안 돼요. 내 가정도 다 파괴됐어요. 마냥 말씀만 듣고 좋다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응?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사망으로 내가 했으면 내가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나 죽겠다는 거예요. 왜 안 잘라가냐고. 43살에 망해가지고 이제 이 모가지 씨름이 시작이 됐어. 성경을 보는 것마다 죄를 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데 아무리 내놔도 안 잘라가는 거예요. 도대체 뭐를 죽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 안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죽는다는 거잖아. 사망이 죽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안 잘라가냐고. 그래가지고 참 잘라가라고 내놔도 안 잘라가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자살하면 지옥 가잖아요. 예수를 아는 자는 자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가지를 내가 잘라 죽일 수 없고 아버지를 잘라가라고 맨날 내놓는데 안 잘라가니까 사망, 죄와 사망의 법 뭐냐는 거지. 육신의 생각은 분명히 사망이라는데 왜 내가 살아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 지금 한번 딱 생각해. 응? 보이는 것만 죄야? 여러분 숨겨놓은 더러운 죄들이 여러분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보세요. 저요? 똑같아요. 앙큼해가지고 잘난 척하고 다 숨겨놓고.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잖아. 헌금 안 하니까 안 했대. 그러니까는 이제부터 당신들이 바람 피운 걸 전부 가정에 알리겠습니다. 전부 헌금을 한 보따리씩 주고 갔대요. 여러분도 그렇게 갖고 줄 거야? 단가? 다 잃어버린다. 여러분이 숨겨놓은 앙큼한 것들 다 잃어버린다. 이렇게 우리는 죄가 뒤에 다 졸졸 따라다녀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으므로 이렇게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전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나는 죄에 끌려다니며 별죄를 다 졌다 할지라도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내가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거룩한 신부로 나를 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알아내지 못하면은 성경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으면 왜 나를 안 가져고 죄를 졌는데 왜? 뭐 갖고 어떻게 해방을 했냐는 거지. 응? 무엇을 해방했냐는 거예요. 응? 우리는 다 천국 가는 거 해방돼가지고 천국 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 미안한데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실제로 못 간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는 이 계시록을 가면 계시록은 신부의 행전으로서 무서워요. 무서워. 뭐요? 거짓말해도 지옥 가? 이것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요. 계시록 여러분이 2군데 3군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성경 계시록 22장 14절에서 15절 16절 17절 15절 16절 여기를 보면은 지옥 가는 자가 다 나와. 생명나음에 나아가는 법, 지옥으로 나아가는 법이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응? 이게 뭐야? 너는 천국을 가는 사람이고 너는 지옥을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천국을 가는 거고 뭐야? 생명나무 아닌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야. 계시록에 딱 마지막 책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다 가는 거예요. 20살 이하짜리는 다 가. 예수만 믿으면. 영이 성장하지 않고 이제 어린아이들의 영은 다 갈 수 있다고 신명기 1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다가
원망 불평으로 말미암아 광야로 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20세 이상으로 다 죽을 때까지 너희들은 유리국을 한다 그랬어요.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족속만 뺏고 다 데리고 들어갔어요. 이것이 영어로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영의 나이가 20살 이하짜리는 별아별 짓거리 다 해도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20살 이상으로 나이가 먹으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딱 응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이 뭘 말해요? 처녀가 나와요. 처녀는 몇 살부터 처녀라 그래? 20살 이상부터 처녀라 그러잖아. 응? 이 처녀가 무엇을 준비하지 않았다니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기름 준비. 기름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기름 준비를 못 해가지고 지옥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사 기름 준비하는 법을 내려주신 거예요.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사랑하셔서 내려주셨어요. 달달의 금식은 바로 기름 준비예요. 기름은 성령이고 그 등 그릇은 나고 불은 예수님이에요. 이 불이 세면 셀수록 빨리 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다르니까 달달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씻으면은 바로 기름을 준비해놨다 도로 채우고 도로 채우는 역할을 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민족에 지옥 가는 종들이 백성들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 하나 죽고 나면은 지옥 갔다고 대서특필되고 그 음성을 들어갖고 여종들이 막 불러주고 어떤 목사 지옥 자리 준비해놨다고 난리야. 여러분 그거를 허투루 들어요? 미쳤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얘기 듣고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미쳤다고 말하지 말아요.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하실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응? 오죽 지옥에 많이 가면은 어떤 여종의 음성까지 다 들어서 말해요. 저는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회개하라고. 나를 무엇을 어떻게 하면 천국에 도달을 할 것인지를 연구하라고 하는 소리를 저는 듣습니다. 아버지 저는 거기 가기 싫습니다. 거기 가기 싫습니다. 나 죽었는데 거기 갔다고 제가 말하면 어떡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갔다고 소문날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성령 충만에 대한 것을 쫙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사망이라는 말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죽음이에요. 왜 의사가 사람 죽으면 그러잖아. 딱 가서 해보고 사망 진단서 딱 죽었잖아. 사망 진단서를 띄워줘야 무덤에서 들어가. 사망 진단서가 예수님한테는 어떤 것이었어요? 사망 진단서가 예수님한테는 옆구리 트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옆구리 터서 마지막 피 다 빼내고 죽었다는 거 확인하고 무덤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망이라는 말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요. 아무 개념이 없어요. 저는 이 사망, 흉악의 결박, 뭐 지옥 이런 말이 들으면은 소름이 쫙 끼치고 난 안 가. 난 절대 안 갈 거야. 근데 우리는 너무나 믿음이 좋아서 우리는 다 가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자신 있어요. 정말 자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현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끝없이 피를 흘리게 하고 끝없이 부끄럽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경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내 삶으로 부끄럽게 해가지고는 예수님이 나를 못 도와줘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게 해야 돼요. 미안한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은 우리가 광야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 시험 훈련을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광야 또 뭐예요? 불, 잿물. 내 삶에서 불과 잿물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는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육체도 바르게 세우지 못하고 끝없이 우리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면서 나는 죽으면 천국 가리라. 그럼 아니에요. 정신 바짝 챙기셔야 돼요. 신부가 되면 장성자가 되면 우리 예수님의 살림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꾸려줘야 돼요. 자, 우리 예수님의 신부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예수님이 원하는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에 의해서 다른 사람한테 요거도 먹지 않게 해야 돼요. 요거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요거도 먹고 계시잖아요. 내려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 왜 못 내려와? 왜 못 내려와? 네가 예수 믿는 자냐? 그 딸려갖고 예수 믿어. 그 딸려갖고 예수가 너네 가정에 살아있는 거야? 여러분, 자신 있어요? 자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너무 몰라가지고 너무나 예수 믿는 자들이 잘났고 너무나 교만하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어요?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리라. 온갖 부끄러움을 전 세계에 알렸어요.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나 때문이에요. 뭔 좋은 것만 배우면은 아주 똑똑하고 잘난 것처럼. 응?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했어요? 나를 정죄하고 나를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말씀의 돌에 맞아서 내가 죽어요. 다 죽었어요. 삶이 죽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척해도 그 누구도 너를 손가락질하지 절대로 너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안 그렇다고 말하고 싶은가요? 안 그렇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나는 예수만 믿어가지고도 잘할 수 있어. 내 가정이 어떻게 되든 초토가 되든 아무 상관없이 난 예수 하나를 믿음으로 나만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사람 말해봐요. 자신 있어요?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은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이 정확하게 정리가 돼요. 이웃 사랑의 이 두 가지, 두 상자, 오른쪽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싶고 쪽쪽 빨아주고 싶어. 이 왼쪽, 너는 만나기만 해봐 조인트 까버릴 거야. 너는 화장실에서 만나기만 해도 가만 안 놔둬. 너 시간 정해갖고 기도해갖고 나 너 기어이 가만 안 놔둘 거야. 마음에 안 드는 왼쪽 어때요? 십자가를 한쪽만 세울까요? 저는 십자가의 한쪽만을 세웠어요. 여기 올 때 하나님께서 항아리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하나만 세운 이 사건이 어떻게 했냐? 가정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지금은요, 두 개의 십자가를 넉넉하게 세웠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당연히 있는 거지. 너하고 얼굴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움직이겠냐? 어떻게 똑같이 생각하겠냐? 어떻게 똑같은 시간에 밥 먹고 똑같은 시간에 오줌을 쌀지 몰라도 똑같이 너랑 할 수 없다. 왜? 내가 60억 인구 중에 한 사람도 같이 안 만들어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쌍둥이 있어요? 이 땅에는 쌍둥이 자체가 일란성 쌍둥이도 다르대. 이런 정도로 이 생육 번성 프로그램이 대단해. 그런데 닮은 사람이 있어요. 코끝 하나도 안 닮아요. 그런데 모든 내 사고 속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네 사고 속에 들어가?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시면 이 왼쪽에 십자가를 세울 수가 있어요. 저는 왼쪽에 십자가를 세우면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아,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왜 이뻐하겠어요? 저 이뻐해요. 여러분이 아주 부러워하게 이뻐해요. 이제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왜? 이쁘니까. 이쁘게 만들기까지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데? 이 왼쪽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이 이해 안 되는데 어떻게 가? 성경으로 가야죠. 성경을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너를 핍박하고 욕하고 거스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느냐? 기뻐라. 아이고야. 패야지 어떻게 기뻐해? 내 맘에 안 들고 욕하고 거스리고 성질내고 나한테 나쁘다고 말하면 패야지 어떻게 기뻐하냐고. 성경은 완전히 역설을 알아내야 우리 예수의 십자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응? 모르고 참는 거는 그거는 아주 10단계짜리고 이해를 하고 가면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저는 43살 때 모노톤 책을 버렸어요. 아주 중요한 책 아니고는 잘 안 읽고, 중요한 책 아닌 거 위해서는 전부 성경만을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누가 계속 나를 때리면 어떻게 생각해?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소리가 들려. 성경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가 아니야.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상이 커, 상이 커. 어떻게 상이 크지? 저거를 콕 조인트를 까고 패고 해버려야 되는데, 상이 크다 가니까 뭔 상 받고 싶어? 대상.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무도 안 받은 그 대상을 내가 받았는데 나 그거 또 받고 싶다. 그게 되게 좋았거든. 우리 그때는 거울이 없었어요. 거울이 없었는데 제가 대상을 받아가지고 이만한 거울 하나를 해서 딱 붙여놓으니까 달랑달랑 하면서 이도 보고 얼굴도 보고 옷도 다 보고 막 다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되게 좋았어요. 나 그 대상 또 받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대상을 받아? 너를 욕하고 거스르고 핍박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을 받아주면 대상을 준다는 거야. 야, 그런데 참 여러분, 대상 받기가 쉽지가 않아. 어떤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어떤 여자 목사가 욕을 했는데 30분 했어. 욕도 어쩜 그렇게 개 욕을 하는지. 내가 생각할 때는 개 낳을 수 있는 욕이야. 세상 우리나라에 나쁜 욕은 다 해. 여러분, 그 참 아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남자같이 태어나가지고 엄청 속을 많이 새겼어. 근데도 우리 엄마가 욕 한 번도 안 했어. 너무 웃기잖아요. 우리 엄마가 뭐라 하냐면 아이고 저 녀석이 아이고 울기만 해. 그러면서 소리만 질러. 뭐라고 하시냐면 선이야 일어나. 이제 하루 종일 스트레스 쌓인 거 이제 아침에 깨울 때 이름으로 다 불러. 그래서 제가 이놈 저놈 왜는 몰라요. 저한테 인연이라고 말 한마디도 안 해봤어요.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이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아요. 그렇게 속을 새기고 그렇게 난리를 해도 호랭이 물어갈 년이라고 말 안 했어요. 들어본 역사가 없어요.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말도 못해요. 여러분, 여자가 남자로 태어나서 말로 할 것이 없어. 어제도 그랬어. 늦게 밥을 먹고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설거지가 막 이렇게 쌓였어. 근데 나 설거지 안 할 거예요. 나 지금 너무 피곤해요. 그래가지고요, 저요 설교 준비해야 돼서 빨리 가야 돼. 난 설교하지 못해요. 그러면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 나는 나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그랬더니 너 하고 싶은 게 뭔데? 이렇게 풀 매는 거. 나요 풀 많이 맸기 때문에 설거지 안 해요. 그러고 가서 애들이 늦게 와가지고 막 설거지가 하느라고 신경 안 써. 뭐 지기들이 밤에 하든 늦게 하든 알게 뭐야. 나는 너무 재밌다는 거야. 설거지 안 하고 살게 해주셔서. 그러니까 물어 재밌는 게 뭐냐고 풀 매는 거. 갔다 오자마자 옷 벗고 가가지고 풀을 잔뜩 매놓고 들어와서 와서 보니까 설거지가 이만하고 혼자 에이 풀 조금 매고 이거 좀 해줄 걸. 에이 싫어. 그리고 나오면서 너무 재밌다는 거야. 우리 집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 얼마나 속을 새겼냐면 엄마가 막 해초리 갖고 쫓아오는데 욕 안 해. 이야, 우리 엄마가 진짜 대단한 여성이시. 막 해초리 갖고 온 동네를 쫓아오는데 딱 간발의 간격으로 안 잡혀. 다람쥐 같은데 어떻게 잡혀? 내가 우리 다윗을 잡아 절대 못 잡아.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집으로 싹 들어와서 딱 도망갔어요. 그때 엄마가 철썩 주저앉았어. 다시는 안 나왔어요. 왜? 잡을 수 있어야 나오죠. 얼마나 속을 새겼는지 말도 못해. 그래가지고 얼마나 욕을 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욕을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소리만 질러. 선이야 일어나. 아침에 이게 온갖 스트레스를 쌓아가지고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만 들어봤어요. 제가 복 받는 이유가 뭐예요? 저 우리 식구들한테 욕 안 한다 먹어봤어요. 그렇게 못되게 하고 돌아다니는데도 욕이라는 인연전열 한 번도 안 해봤고 개년 쌍년도 안 했어요. 저는요 말년까지 들어야 되는 여자예요. 근데도 한 마디도 안 했다니까. 아무도 욕을 들어본 적이 없어.
얼마나 귀하게 길렀어요. 여러분, 귀하게 기른 거예요. 우리 윤희가 어쩌고 저쩌고 해요. 그러면은 윤희야, 애기들을 귀하게 길러라. 귀하게 기르면 귀한 사람이 된다. 천하게 기르면 천한 자가 돼. 네가 네 자식을 천하게 말하고 천하게 해대면은 천한 사람이 돼. 그러니까 네가 귀하게 말하고 귀하게 길러주면은 귀한 사람이 돼. 얼마나 귀하게 기르는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그 귀한 우리 손자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다희, 할머니, 저 교회 가야 돼요. 빨리 헌금 주세요. 헌금을 줬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왜요? 네 머리 좀 어떻게 좀 너무 섰다. 뒤에다 물을 착착착 뿌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유, 그냥 놔둬도 멋진데. 누가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에요. 머리를 막 이래 갖고 가는 거예요. 다희, 머리가 이렇게 갖고 강사 학교를. 아유, 다희 머리가 섰네. 그래도 멋져. 와서 갔다 와. 네. 그러니까 오늘 그러잖아. 그래도 멋져요. 아니, 내가 멋지다는 사람이 멋지게 되지. 내가 거지 같고 내가 못났고 내가 못냈다는 사람이 어떻게 귀한 사람이 돼? 어? 여러분, 자식들한테 욕하지 마시고 예쁜 말 쓰시고 귀하게 길러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육신에 있는 것이 뭐냐? 육신은 사망인데 이 사망을 당한 게 뭔가를 알아낸 게 하도 이 목을 안 가져가지고 알아낸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안 데려가는 거야? 내가 육신 속에 살고, 육신이 죄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죄라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어떻게 육신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느냐고 베드로를 나무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은 사막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가진 게 뭔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증표가 뭐냐는 거예요. 나타나는 증표가 돈이며 건강이며 자식이며 가정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가지 내놨다 안 돼서 알아낸 거야. 아, 사망이 이거구나. 왜? 지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해방하였다고 그랬어요. 첫째, 사람 좋아하지 말고, 사람 하나 되지 말고 진리로 하나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람은 나 죽을 때까지 마음에 드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있어요? 너는 마음에 드는 줄 알아? 네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수록 너도 많은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 자, 하루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5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신을 50명이 너를 싫어하는 거야. 이 원리를 잘 이용하셔야 돼. 내가 까칠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싫어. 그러면 너 다른 사람이 50명 싫어해. 그것이 바로 명철이에요. 명철을 알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자, 보세요. 잠언서 23장 23절에서 진리를 사대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사대 팔지 마라. 진리를 살아. 살아. 진리라는 거 뭐냐? 내 가는 길에 진짜야. 내 가는 길에 진짜가 첫째는 예수님이야. 둘째는 뭐가 돼야 돼? 내 삶이 돼야 돼. 예수를 믿는 자가 너를 봐가지고 예수님을 진짜로 말할 수 있어? 너의 삶과 너의 인격을 봐가지고 진짜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 여러분, 있어요? 아니요. 뒤에서 다 욕해요. 뒤에서 다 욕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여러분에게는 삶이 일어나질 못해요. 뒤에서 욕하는 사람의 손가락질을 멈출 때 그때 내 삶이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사대 팔지 마. 내가 잘 되는 길에 섰다면 팔지 말고 그대로 가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주 꽁꽁 너무나 예쁘게 묶여있는 이 선물 상자들이 뭐예요? 이 진리로 묶어진 사랑하는 종들이에요. 무엇으로? 먼저 하나님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살려야 그분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할 거 아니냐? 여러분, 누가 해방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해방한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럼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못해가지고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가 생긴 거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살아있는 나의 성령이 성경을 가지고 나를 지도합니다. 나를 지도하는데 뭘 가지고 지도했다? 법을 가지고. 법이 뭐예요? 성경. 그러면 성경이 벗어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치료하는데 성경이 딱 벗어나면 뭐가 말을 하느냐? 첫째, 사람이 말합니다. 둘째, 삶이 말해요. 이것을 절대로 접목을 하셔야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을 내 안에서 충만하게 살리기 위해서는 이 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법이, 하나님의 법이 네가 거기서 벗어났어. 그러면은 첫째, 돈이 말해. 둘째, 건강이 말해. 셋째, 자식이 말해. 안 된다는 거예요. 넷째, 가정의 문제가 뒤집어져. 이것을 가지고 아니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자가 아니에요.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은 성령 충만자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여러분 모두 은사 사용하고 있는 거지 성령 충만자들이 아니에요. 왜? 법이 아니야.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법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배운 귀신의 길이 있고 사탄의 길이 있고 육신의 길이 있어서 육신대로 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망을 받은 거예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생겼다면 무엇을 살려야 돼? 성령을 살려야 돼. 성령을 생명으로 살리라는 거는 그분이 모두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꿈과 그분이 주신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한 꿈과 말씀과 금식과 모두를 해서 어떤 생각으로 사로잡기 위해서? 성경의 하나님의 생각을 사로잡히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미친 사람처럼 믿으면 안 돼. 우리는 미친 사람처럼 믿어. 성경을 버리고 하나님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보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버린 하나님 만나지 마세요. 귀신입니다. 절대로 성경을 버리고 만난 하나님은 귀신이라서 그 귀신, 영은 두 영이니까 귀신이 와서 나의 모든 삶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내가 움직이는 것이 마치 육신의 생각인데 내가 생각할 때는 자기의 그 생명이고 자기가 그거밖에 배운 것이 없으니까 이것이 최고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로 느껴진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돼버렸어? 내 삶이 초토화가 됐어. 초토화가 됐다는 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버렸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없애지 죄와 사망의 법을 없앨 수 있는 길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끝 법이 중요해요. 법. 성령님은 말씀을 가지고 계신다. 말씀으로 너를 인도한다. 제가 아무것도 몰랐지만은 말씀, 성령, 법 그것을 끝없이 성경을 읽었더니 머리가 다 깨져서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면 딱 말씀이 생각나. 기뻐하라. 지금 주먹질을 막 하려고 그러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를 어떻게 하라? 받아주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난리하는 펄펄 뛰는 말을 갖다 받아주라. 어떻게 받아줘? 다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그런데도 그를 받아줬다니 뭐가 됐어요? 큰 상이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상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지 몰랐지만은 말씀이 나에게 새겨진 이후에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으세요. 40장씩 읽으세요. 읽으세요. 애우지 마시고 읽으세요. 읽으셔서 혼에 새기세요. 애우려면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다 애우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읽으셔야 돼요. 왜? 아는 말씀 속으로 빠져버려. 애우고 있는 말씀 속으로 빠져서 그 말씀만이 생각나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애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읽어서 혼에 새겨놔. 많이 읽으면 혼에 새겨져서 내 삶을 딱딱 지도합니다.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아버지 안 좋아하는 말씀을 딱 떠올리게 하죠. 또 이거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또 딱 말씀을 떠올리게 하죠. 어떻게 가요?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리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새겨져 갖고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혼에 새겨놓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지도하셔. 이 꿈도 지도하시고 다 지도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살리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금식을 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꿈과 환상으로 응답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인 우리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가 세로가 딱 정확하게 세워집니다. 이게 거룩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십자가를 단단하게 거룩하게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 형제 사랑을 위해서 가야 돼. 형제는 어떤 거냐? 너의 사고에다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사고에 맞춰야 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나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잠언서 23장 23절.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제의 의를 힘써 지키라. 형제의 의를 힘써 지키라. 잠언서 23장 23절.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이거는 1번에 해당이 됩니다. 2번, 형제의 의를 힘써 지키는 것은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훈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나는 훈계를 하기만 하는 사람입니까? 받기도 하는 사람입니까? 훈계를 받지 않으면 너는 짐승이라고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훈계를 받지 않으면 너는 짐승이야. 나는 내 얼굴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얼굴만 다 보입니다. 다른 사람 잘못은 너무 잘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무 위대해가지고 고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주 완벽한 아주 의인입니다. 이 교만을 오늘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평생 완벽한 의인이라는 말을 한 번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가 100점짜리일 때 너는 지옥 갑니다. 네가 100점짜리, 너가 완전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마음껏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껏 때려주고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때 당신은 지옥 갑니다. 내가 때려주는 만큼 내가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람은 한 사람을 때리면 그 사람은 나 5개 때립니다. 맞을 준비가 되었을 때 바로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도 당신을 팹니다.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가 짐승을 벗어날 수 없다. 훈계 하기만 한다고요? 왜 잘나 빠져갖고 하기만 합니까? 너의 마음에 안 든 그 사람이 왜 마음에 안 들었다고요?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게 한 거예요. 당신이 마음에 안 들게 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다고. 그런데 마음 놓고 훈계를 해요? 훈계하면 바로 5개 받을 준비를 하고 훈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훈계를 하면 바로 쏴버려 5개를. 그 자리에서 바로 그때가 쌀 때요. 저는 많은 사람의 훈계를 받습니다. 그 훈계를 받은 것은 상대가 지금 서로 마음에 안 들기 때문입니다. 아무 소리 안 합니다. 훈계할 때 그때 바로 다 쏴버립니다. 훈계 한 개 하면 5개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요? 나를 훈계하여 세워줬으면 그도 세워줘야 되는 게 나야. 왜 맞고만 있어? 난 맞고만 있으면 병신이라고 그럽니다. 그가 때렸을 때는 패버려! 딱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가 너에게 훈계를 했다면 너도 그 사람에게 할 훈계를 다 하는 거예요. 왜? 아픈데 왜 가만히 있어? 패버려야지. 여러분, 그게 성경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엄청난 지혜가 필요하고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 명철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사랑한 자들을 훈계하고 싶으세요? 미안한데 가서 사과하세요. 그가 끝없이 눈에 가시 같으세요? 가서 사과하세요.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가 당신 앞에서 가시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내면 내 육체의 사망이 떠납니다. 육체의 사망이 뭐예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가 육체의 사망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나사로처럼 천국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거지가 되어서 남의 문 앞에 가서 얻어먹다가 이 부자 전도하지 못하고 천국 갔습니다. 누가 나와서 맞았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이에요.
단계가 있는 거죠. 네, 단계가 있는 거죠. 그렇게 삶이 안 돼가지고 천국에 가면 단계가 있다는 걸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다 천국에 도착하는 것이 최고예요. 그러나 이해 안 갈 거면 3층으로 갑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거는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잘 돼 있으면 부자도 대통령도 전도할 수 있어요. 내가 거지가 돼 있으면 부자한테는 입도 못 벌려요. 제가 어떤 부자에게 내 설교 하나 못 보냅니다. 왜 못 보냅니까? 내가 부자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부자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모두 전도할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명철 나를 받기 때문에. 이 잠언서 23절 말씀을 여러분 머릿속에 새기세요. 왜?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래야지 팔지 말라는 거예요. 팔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한 번 올려서 했으면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가시가 많고 뭐가 그렇게 분명한데 어떻게 사람이 안 보이겠어요? 다 보여요. 잘못한 거 잘한 거 다 보이는데 그것을 죽이기까지 5천 명이 필요했어요. 5천 명의 사람들을 모두 상담하고 5천 명의 사람들을 다 잘되게 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동안에 얼마나 맞았겠어요. 오죽하면 누가 부르기만 하면 가서 맞으려고 무릎을 꿇습니다. 네, 듣겠습니다. 말씀하셔요. 저는 하려고 안 합니다. 맞겠다고 준비를 합니다. 자, 목사님이 불렀어요. 목사님 말씀하셔요. 저 맞으러 간 거예요. 맞으러 가서 딱 정통으로 때리면 정통으로 5가지 패버립니다. 지금은 그렇게 훈련되어 있어요. 왜? 정확하게 패가지고 딱 세웁니다. 누구든지 똑같아요. 그렇게 훈련됐어. 뭐라 했어요? 팔지 말며 훈련된 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네가 부자를 잘되게 하면 부자가 될 것이고 가난한 자를만 잘되게 하면 가난하게 될 것이다. 부유한 자도 능력자도 다 잘되게 한 내가 능력자가 되고 부유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인 이 십자가, 예수님의 영, 그 영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분만 잘 살면은 이 죄와 사망의 법, 죄 지으면 사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수도 없는 죄를 어떻게 지었어? 끝없이 어떻게 지었냐? 지혜를 사람들 찌르는 데다 모두 썼어요. 여러분 안 했어요? 저 그랬어요. 남편을 찌르고 자식을 찌르고 사람들을 찌르고 고쳐 그랬더니 모두 5천 명이 나를 다 찔러서 죽여놨어요. 고치라고 찔렀더니. 그래서 알게 됐어요. 아, 찌르면 찌르는구나. 그래서 나도 고치고 그도 고치다 보니까 성경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굳게 세우는 것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세우는 것이요. 내 이웃을 지혜와 명철과 훈계로 사랑하고 그를 세우고 내가 서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세로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바르게 세우는 진리가 완전해졌을 때만 우리의 영과 육이 안전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안전하게 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에 안전하게 됩니다. 이분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 이분이 오시면은 이분이 이렇게 쭈그러들면 다 밉습니다. 자, 이분이 충만하면은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누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분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는 성령 이분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단계가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뭐 어떻게 보면 6단계, 어떻게 보면 7단계, 뭐 10단계, 20단계까지 있는데 그 모든 단계를 이해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받기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이분이 모든 것을 이해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까탈스러운 사람, 꼬집어 듣고 싶은 사람, 차고 싶은 사람 그 모든 사람을 이해하여 기도하게 하고 말씀으로 정립해서 서로 웅게 줄 수 있게 합니다. 참기만 하면 안 됩니다. 5개 맞을 준비를 하고 훈계를 하는 거예요. 훈계를 해가지고 5개를 아낌없이 맞고 그걸 다 고칩니다. 훈계를 하지 않으면 안 맞습니다. 훈계를 해줄 때 맞습니다. 왜? 그도 성질나서 막 해버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칼이 들어왔어. 근데 칼 맞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서 칼 하나 했더니 5개 찔러버리는 거야. 그와 같은 것이 훈계를 했더니 훈계를 5개나 해주더라고요. 훈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나를 고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에게 완전해져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이 나라를 저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내 영은 죽어서 천국에를 가고 나는 이 땅에서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하셨나라고 자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곤합니다. 그리할 때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완전하게 되는 것이며 육신의 생각을 아버지가 버려서 하나님의 그와 원수가 되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민족을 잘되게 하시려고 이 귀한 연계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사랑한 내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살려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를 온전하게 이루어주시고 민족과 세계의 아버지의 귀한 종들과 백성들을 일으켜서서 금식을 보내주시고 그것을 섬기느라고 예수가 수고한 우리 아버지와 베들의 사랑하는 종들과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자랑거리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자녀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곤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